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 제목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라는 것을 반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유혹으로부터 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져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제일 먼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없고 형식화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버리게 되고 육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서 그것을 즐기고 의존하게 되면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죄와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잘 처리하고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죄의 유혹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땅이지만은 완벽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불량배를 통해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를 통해서 성읍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단들과 같이 사단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나오는 불량배는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의 지도자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첫 번째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을 할 때 자세히 물어보고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또는 좀 유명한 사람이나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사람들이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과감하게 물리쳐야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앞으로 더 많은 죄의 유혹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도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이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가 아닌 말은 인정사정 없이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한 언어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악한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의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전염력은 너무 강력해서 한 도시, 한 나라가 순식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전염병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어서 바이러스는 60만 죽이지만은 이 죄악은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기면 큰 코를 다칩니다. 죄의 불씨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염이 되면 그 사람이 만난 사람도 전염이 되고 그 사람이 만진 물건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까지도 공간까지도 철저하게 소독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염되어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우상 숭배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용한 물건들까지 불태울 것을 명령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건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워 절대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죄악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으로 몇 가지 물건들을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물건들이 불태우기는 아까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몇 가지를 취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들이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허무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을 돌로 쳐서 심판한 후에야 다시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운 물건들을 불태우기보다는 잘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건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불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의 죄악이 하늘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일부는 진멸하고 일부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분노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세상적인 물질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죄를 과감하게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떠한 달콤한 말이든지 듣기 좋은 말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죄의 유혹과 죄의 전염을 줄 수 있는 작은 불씨라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달 한 달 더욱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